오늘 저녁 말씀 제목은 사라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아는데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래서 여성의 관점에서 사라의 믿음을 제가 더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섬세하게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여성의 관점보다는 그냥 사라라는 한 여인의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갈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 사라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누군지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그 말씀을 보면 사라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라가 이런 믿음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회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그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18장 한번 우리 찾아보고 실제 창세기 본문을 봐봐야지 오늘 이 사라의 믿음을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그 장막에 잠깐 머무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18장 1절에 나온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제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사라의 반응인데, 12절 말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가 말하기를, 그 앞에 사라가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낙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10절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나와요. 13절 14절. 여러분이 한번 13절 읽고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 그 웃는 것을 알고 왜 저가 웃는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되면 반드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창세기 21장에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기가 되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들이었기에 회의와 방황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정에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때로는 방황하고 회의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회의가 점점 확신으로 바꾸어져 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마치 친구와 사귀고 우정을 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봤더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분은 진실하시고 정말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 삶을 봐도 제가 청년 때 그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길을 걸어왔는데 정말 더 깊어지고 더 신뢰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 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겠죠. 이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말하는 그런 로마서 본문이 나옵니다. 그게 로마서 4장이 나오는데,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죠. 로마서 4장. 사도 바울이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믿음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 갑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21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반복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17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이 말씀에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어서 내가 너에게 명년의 자손을 줄 텐데 그 자녀를 통해서 앞으로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중에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표현이 독특한 표현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고 믿었으므로. 또
공동 번역은 아브라함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바라고 믿었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은 그 상황은, 그 환경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반대로 against, 영어로 보면 against라고 하는데, 그걸 반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더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우리 개역 번역 성경인데, 개역 개정 성경인데, 요 말씀 18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도록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 성경을 번역해 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표준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그렇게 번역 안 씁니다. 좀 이렇게 번역해요.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고 뒤에 있는 것이 결과로,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믿었으므로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이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희망이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을 갖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몸으로 감지했다는 거예요. 실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죠. 그럽니다. 근데 아무튼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갖는 것, 희망이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먹구름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가 일어나가지고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믿음이 추풍 낙엽처럼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재난의 상황, 정말 이런 희망이 사라지는 상황인데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는 더 연합하고 가까이 나아가겠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능히 넉넉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약속한 것이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쩔까 이렇게 불안 염려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약속하시면 넘치도록 그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죠. 그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노마서 사장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때에도, 희망이 사라지는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약속의 성취까지 그것을 밀고 나가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자,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의 관점에서 그녀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힘을 얻은 것과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창세기, 로마서, 히브리서에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죠. 서로 보완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이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사라의 믿음을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녀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11절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상반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처음에는 사라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을 때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인간적인 방법, 곧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을 보내서 자식을 보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8장에서 자신을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 그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직접 듣고서 사라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만 생각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면서 자신의 불신앙을 뉘우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 믿음을 더해 달라 하며 믿음의 힘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다 이걸 설명하는데 아마 사라의 내면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 그녀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이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녀의 믿음의 내용인데 이것은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는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이 말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니라. 이것은 사라가 믿은 내용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라가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서 사라가 무엇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믿으심. 그 믿으심이다라는 뜻 아세요? 믿음직스럽다, 믿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뢰할 만하다. 그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믿으심,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사람과 달리 그 약속한 바를 소중히 여기시고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건하다는 말이 이 사전에 찾아보면 나와요. 시건, 밥식자에다가 말씀 원자입니다. 이게 그 말을 밥을 먹듯이 그냥 먹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가끔 뭐 문자를 보내면 문자를 이렇게 뭐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자기가 말해놓고 그 말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시건한다고죠. 근데 이전에 개역 한글 번역 성경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 약속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걸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창조자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바를 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그 입으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굳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묵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그 1절에 보면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사랑하신 그런 결정은 한번 정하셨고, 그래서 나를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하시면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두려워할 거 없고, 우리가 생을 마치는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과 죽음의 영역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것이 또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사라의 믿음은 처음에 믿음의 능력,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 받는 세 번째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서 이러므로는 사라의 믿음의 결과를 말해주는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됐다. 원래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을 얻게 되었고, 또 이삭은 장성해져서 야곱을 낳았고, 또 야곱은 장성해져서 12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후에 계속 번성해서 나중에는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그 후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은 때에도,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때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오늘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방송실이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거기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4장 18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떠나가실 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절대 예수님은 그를 믿는 우리 자녀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절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에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님은 하나님과의 교통함도, 예수님과의 교통함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일으키세요. 또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 그 갈릴리 그 해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영상이 떠오르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읽어갈 때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일으키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세요. 기독교의 생명력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절반밖에 믿지 않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 이 핍박과 환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의 또 절반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거룩한 영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신 그 성령이 신자들의 마음에 오셔서 그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멋진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성경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런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성전에 그 회당에서만 있었는데, 그것은 구약에 있는 그런 구약에 있는 두루마기 성경만 좀 있었지 이런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로마 황제의 그 박해와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정말 생명력 넘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성령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 처음에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낯선데요, 정말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내가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라고 마음을 작정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은 그때부터 살아있는 능력을 가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죄된 것을 끊고 이길 수 있는 힘도 나타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그 마음속에 일어나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이렇게 막 상단에 선포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힘있게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꼭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피치로서 연사로서 탁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분들도 제 유혹 가운데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일생을 살아간다. 그 사람의 삶은 초신자에도 여러분 3년, 5년, 10년이 가면 신앙이 일취월장 뛰어넘습니다. 반드시 복음 전도자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과 함께 구원받을 때 동시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한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전해줘야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겠다, 그러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그것을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할 길을 준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사면이 막혀져 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를 따라가는 삶 더 이상 못 가겠는데요. 주님 못 가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피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피할 수 있는 길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피해가게 하세요. 그것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처한 상황이 오늘 사라의 경우처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 또 한국교회의 상황을 볼 때,
내가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장을 볼 때, 또 내 자녀의 삶을 볼 때, 그런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도 그렇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고, 유럽과 세계 어떤 기독교의 상황도 그렇고, 지금 이슬람권에 의해서 그 거센 파고가 밀려오고 있고, 또 세속주의와 동성애의 어떤 이런 파고들이 밀려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파고들을 과연 한국교회가 이것을 헤쳐나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할 때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좋겠는데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때를 만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희망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우리 성도에게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 한번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는데도 이방인처럼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좋으신가, 이렇게 이게 그냥 거침이 없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불편함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너는 나를 따라가자, 내가 너를 통해 만민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데려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땅을 바로 주는 미 없이 이방인처럼 살다 가도록 놔두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그 10절까지 거기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여러분, 우리는 거기를 잘 모를 수, 우리 창세기를 볼 때 놓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생애 시간 속에서 그의 손자인 야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함께 더불어 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약속의 땅이다라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들과 손자들이 보니까 약속의 땅은커녕 계속 우리는 거기서 장막을 치고 이방인처럼만 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겁니까? 권위가 다 실추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사라의 삶을 봐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를 주시려면 좀 젊을 때 가능성이 최소 5% 정도라도 남은 상황에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시면 좋으련만 이제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때에 자식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믿고 따라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상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따라오라 하시는가? 저는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것을 주시기는 주셨습니다. 그 후손에 대한 약속도,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때가 돼서 그걸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그 여호수아 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약속한 것을 주시는데 꼭 쉽게 찾을 수 없는 보물을 찾게 하듯이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여러분 쉽게 잘 찾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할 때마다 너무 난감했어요.
친구들은 잘 찾는데 나는 하나도 못 찾아. 아무리 바위 밑도 보고 나무 위도 보고 다 보는데 못 찾았어요. 선생님이 모이라고 할 때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때 그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그들의 것이며 하듯이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이 택한 백성인 우리를 통해 그 약속, 그 뜻을 성취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으시는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은가입니다. 이것이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가 키우는데 제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이 독립하는 자립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을 제가 목표해서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미션이죠. 이 아이들이 나를 떠나서 독립된 인격적으로 자기의 가정과 삶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 미래의 미션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때때로 그것이 어려울 때, 그 미션이 어려울 때 저를 찾아와서 물어요. 아버지, 이렇게 학교 다녀가는데 친구가 정말 내가 그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는데, 미운 친구인데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또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는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물어와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기뻐요. 그 아이가 독립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아빠에게 묻고 또 나누면서 삶을 세워가는 것이,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를 대할 때도 그렇게 우리가 무슨 미션을 완성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여 사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을 쉬운 것이 아니라 좀 더 어렵게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희망이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몸에 도저히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굳게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런 환경도 있는데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기쁨을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